할렐루야. 50줄에 선 청소부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먹을 때까지 그는 교회 문턱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더니 고등학교 때 학생부의 학생회장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반듯하게 교회도 다니면서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살아갔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나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팔자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러는 아들이 간간히 들려주는 교회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너 좋으면 나가라. 그날도 청소부 아저씨는 어느 때처럼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수업을 마치고 고개를 넘어 집으로 오던 위아들이 그만 과속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죽음이 현실로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아들이 대문을 열고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늘 아버지는 술로 자신을 달랬습니다. 술만 먹으면 이런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차라리 예비를 데려갈 일이지. 아들을 내죽게 내버리던 하나님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욕을 하면서 삿대질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살아있으면 내 아들을 살려내라고. 하늘은 전혀 무심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들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가 무슨 죄가 있다고 목사 멱살을 잡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네 아들이 왜 죽었느냐고. 내 아들이 당신 교회를 나갔다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그의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버린 분노와 억울함은 수그러들지를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아우성치다가 그는 마침내 목사님을 끌어안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엎드려 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를 듣고 연신 눈물을 훔치며 울고 있는 그 소년의 아버지가 눈에 띄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맨 마지막에 나오던 소년의 아버지가 목사님의 손을 덥석 붙잡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을 내가 아들이 살았을 때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아들이 살았을 때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말이죠, 어깨를 들썩이며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정태기 박사님께서 쓰셨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 나고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아프면서도 행복한 이야기죠. 해피엔딩이죠. 그 청소부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나서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들을 안 잃었어요. 우리는 자녀들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 다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중고등부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런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게 여러분 노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이 청소부 아버지가 어떻게 그 엄청난 상처를 정리하고 일어난 줄 아세요? 눈물이었어요. 눈물. 슬플 때 무조건 울었습니다. 억울해도 울었습니다. 분해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받친 눈물이 지내놓고 보니까 자신의 그 억울한 분노, 감정, 상처를 다 씻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참 크고 비애의 감정이 솟구칠 때는요, 우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이 울 줄 알아야지 울지를 못하면 도끼밖에 안 생겨요.
눈물은요, 상처 입은 감정을 씻어주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눈물을 애써 참게 되면은 마음이 쾌팍해집니다. 막 분노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나 자신을 더욱더 우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현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성학자 에바 그라우스는 눈물을 흐지 않으려고 하는, 눈물을 안 흘리려고 애써 참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우울증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성적이거나 이적인 사람요, 눈물 흘리는 걸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해요. 막 아이고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 시간에 눈물 흘리는 게 창피해 죽겠다고. 여러분,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발산되게 놔두세요. 그냥.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경직된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으로는 계속 우울해하면서 뭔가 건수 잡히면 막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웃을 때는 웃어야 되고 울 때는 웃는 게 좋아요. 그런 감정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에 상처 입은 감정을 씻어주는 능력을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울어도 그 눈물이 우리의 감정을 씻겨준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물에도 이런 능력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주님 때문에 울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우는 이 거룩한 눈물에는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울고 사명을 감당하느라 성령님과 함께 울며 흘리는 눈물에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그 눈물에는 우리의 부정적 상처를 씻겨줄 뿐만 아니라요, 지혜의 능력도 있습니다. 응답의 능력도 있고요, 치유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반전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울고 찬양하며 울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다가 예배 시간에 우는 이 눈물이 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는 그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신도 많고 아주 그냥 아프로디트 신전이라고 하는 곳에요, 아주 그냥 그 성창들이 1000명 이상이 있었어요. 이것들이 평상시에는 작년 노릇을 했거든요. 문란한 도시입니다, 성적으로. 그런 곳에서 굉장히 유혹을 받으면서 모든 유혹을 이기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또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은사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던 그런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막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분쟁, 서로 교인들이 다투어요. 파당을 나눠서 도덕적인 무질서와 심지어는 막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것 가지고 막 싸운다는 겁니다. 예배와 성령의 은사 문제, 부활에 대한 논쟁,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를 막 심각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급하해서요. 근데 디모데는 참 인격이 훌륭하고 자신이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이거 이 디모데가 좀 약간 사도 바울이 볼 때 믿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억센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가, 저 분쟁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랴부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 해안으로 보내니까 디모데보다 먼저 도착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혹을 때로 보냈는데 혹이 더 붙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장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심 어린 방문이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기쁨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근심을 가지고, 목사도 신방을 갈 때 근심을 하면서 신방을 하는 그런 신방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다시 급히 에베소 교회로 옵니다. 왜 그랬는가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에베소 교회도 또 바울이 없는 동안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바울이 달려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바울의 삶이지요. 바울이 되면은 항상 강박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항상 눌리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를 향한 염려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보실까요?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저도 항상 이 강박이 있어요. 이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죠. 진짜 이게 설교 오늘 하고 나면 저녁부터 또 스트레스 딱 받아요. 성도들의 삶에 대한 부담,
교회에 대한 부담, 교회 운영에 대한 부담. 우리 부교자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 사례비도 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내가 항상 머릿속에 교회 운영도 있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 생태계와 부흥을 위한 억압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런 강박의식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요. 엊그저께 말모이, 우리 성광인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최은하 권사님까지도 목사님 말모이 한번 보세요. 말모이를 보니까요, 오늘 꼭 한번 글을 읽어보세요. 말모이를 보니까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도 안 좋고 바쁘고 막 눈까지 이 안구 건조증 때문에 그냥 염증이 와가지고 그래서 간다고 그랬더니 우리 또 정권사님이 간다고 그래서 정권사님이 안 간다고 하면 내가 안 갈 텐데 간다고 그래서 모시고 갔습니다. 여러분 가세요. 눈을 한쪽으로 감다 한쪽으로 감다. 우리 권사님은 완전히 영화에 빠져버리더만 어찌하실게요 참. 근데 그 말모유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좋은 영화입니다. 제가 그 영화의 주인공 류정환이가 한국교회 퍼스트 리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제 마음을 짓눌러서, 아니 하룻밤 그냥 거반 완전히 못 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생각해요. 이게 강박입니다. 강박. 저도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바로 그게 뭐예요? 교회를 위한 염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에게 어떤 강박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강박입니까? 다 강박이 있겠죠. 거룩한 강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부담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부담을 가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사명을 생명으로 여겼고 눈물로 여겼으며 은혜로 여겼고 축복으로 여겼어요. 여러분도 사명을 생명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자, 여러분 코린도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막 눌렸겠습니까? 강박 의식이 생겼어요. 코린도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문제가 이게, 아니 도대체 무슨 대마귀가 틈타서 이렇게 쌈박질하고 난리야? 응?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왜 은사 가지고 싸우고 뭐 가지고 싸우고 우상점을 가지고 싸우고. 야, 그래서 그는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눈물에 그 종이에다가 눈물을 적셔가면서 간곡한 설득의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눈물의 편지. 자,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편지가 어떤 내용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분실이 됐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애달픈 마음으로 눈물로 편지를 쓰게 돼요. 이 대중가요에도 이 눈물로 쓴 편지라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가수 옛날 김세화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예. 눈물로 쓴 편지는 읽을 수가 없어요. 눈물은
노래를 나만 아는 것 같은데. 예. 옛날에나 지금이나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물로 편지를 쓰지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눈물로 편지를 쓰는 동안에 자기 마음의 상처가 싹 씻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강박의식, 이게 다 씻겨졌던 것 같아요. 그냥 울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아팠거든요. 성령님과 함께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런 눈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동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얼마나 주물러주고 얼마나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그 힐링을 해 주셨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눈물로 써내려간 편지를 누구한테 붙였느냐? 디도는 화끈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입니다. 디모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전달하고 온 디도가 기쁜 소식 낭보를 가져왔습니다. 바울 사도님, 눈물로 적신 편지 고린도인들이 있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있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화목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가 이 거짓 사도들의 선동을 따라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부인하는 사태가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권을 부인한다, 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요, 일부 교인들을 그냥 팍 갖다가 선동을 해가지고 이러고, 아니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었는데 그 교회를 누가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부인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 소강석이 목사 아니라는 거요, 가짜 목사라는 거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이 교인들은 그런다니까 언제는 은혜 받고 그러더니 언제는 그냥 획 돌아가지고 그냥 목사 나가라. 그 옛날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래서 바울은 아마 또 울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더 주님의 이름으로 울었을 것이며 성령님과 함께 더 깊이 울었을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가 있단 말인가? 그때 바울은 마음에 큰 상처를 또 입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픈 마음으로 눈물로 편지를 써요. 다시 아픈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눈물을 촉촉히 적시는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뭐냐?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 바로 이 고린도후서의 서신을 이번에 누가 갖고 가냐? 또 디도가 가져갔습니다. 이 편지는 주로요, 자신의 사도권과 관련되거나 사도권을 변호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떼들을 선동시키며 이 거짓 사도들을 향하여 가차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갑자기 반전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 참 반전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연보, 헌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정한 헌신과 연보를 역설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로 드느냐? 마게도냐 성도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헌신을 하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가난과 극심한 환난의 고통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환난과 시련이 가득하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그렇게 쪼들리게 하고 가난하게 하였지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헌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시켜서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리면서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어요.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막 잘 받고 있거든요. 더구나 바울은 지금 성령님과 함께 아파하고 성령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성도들이 알아요. 성도들이 다 보고 있어요. 바울이 아픈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은혜를 받을 때 바울이 그 아픈 마음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니까 눈물로 복음을 받고 눈물로 은혜를 받는 거지요. 당시 사도 바울만 성령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게도냐 성도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성령 안에서 마음이 촉촉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눈물 젖은 헌신을 했던 겁니다. 그 환난의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넘치는 헌신을 하였고 힘에 지나도록 헌신을 했습니다. 당시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함께 좀 도와주자 부조 모금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순수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했죠. 순수하게. 그런데 이 성경을 그림 언어로 볼 때요 동시에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암시적으로 딱 보여요. 그랬을 때 마게도냐 성도는요 정말 자기가 기뻤습니다.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주의 종도 즐겁게 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러한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신 사례를 통하여 지금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역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눈물과 감격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나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마게도냐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나와 함께 아파하고 성령님과 함께 눈물 젖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도 저들은 이렇게 눈물 젖은 연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저 거짓 사도들을 보세요. 저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던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흘린 감격이 있던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하던가요? 저들은 입말 나불거리고 옳은 소리만은 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있던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격이 있던가요? 바울이 지금 이런 역설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저 거짓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 교회를 아끼고 섬기는 사랑의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 사도들이 무슨 연보가 있겠어요? 무슨 헌신이 있겠어요? 연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하플로테도스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헌금이란 말이지만 관대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관용, 구약의 헤세드입니다. 그러므로 연부와 헌금의 정신은 관용과 관대함의 기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관대함은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생겨요. 은혜 받으면요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망극하고 하이와 같아요. 그래서 그 기쁨은 때로는 눈물로 변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관대함이 생기고 이웃을 향해서는 뭐가 생기느냐? 여러분 참 이웃을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리게 되는 거지요. 내가 그토록 아끼고 전력하며 모았던 나의 소유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바치고 감격으로 바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주님 말씀을 감격으로 받으니 주님을 향한 눈물이 있고 관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감자나 먹으라 비판하고 해도 괜찮아요. 그냥 기뻐요. 감격해요. 이런 고백을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이죠. 내게 있는 향유가 크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게 드립니다. 이 거짓 사도들 싹근 목자들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눈물이 어디가 있어요? 감격이 어디가 있어요? 헌신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끔 이단들이 침투합니다.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 치고요 눈물이 있던가요?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헌신이 있던가요? 겉으로는 눈물 흘리는 척 할지 모르겠습니다. 헌신하는 척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맨날 거짓말만 하고 이런 얘기면 맨날 소강석이 저 세상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교회 보세요. 막 개판치는 교회, 난타전하는 교회를 보면 무슨 관용이 있습니까? 무슨 관대함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상대를 배려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 봤어요? 제대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보셨습니까? 싸우는 성도들을 보세요. 눈에 토끼만 있어요. 토끼요. 무슨 사랑의 눈물이 있고 남을 향한 배려가 있고 관용의 눈물이 있단 말입니까? 입에서 옳은 소리는 다 하죠. 선하게 말은 막 팍팍 나오죠. 여러분, 새해에도 아픔이 있던가요? 무슨 일이 될 듯 하다가 막히고 꼬이던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서요,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됐든 감사의 눈물이 됐든지요, 성령님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럴 때 성령님과 함께 아파하고 성령님과 함께 눈물을 흘릴 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관대함을 주실 거예요. 관용을 주실 것입니다. 그 관용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것이 연보가 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해서는 그게 배려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게 기쁨으로 탄을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광주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분이 저를 잠시 도와주셨는데 참 고마웠죠. 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내가 고마워서 애들 공부도 가르쳐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승용차를 몰고 우리 신학교까지 와서 비가 부슬부슬 오는 오후에 저한테 승용차 좀 잠깐 타라고 해서 앞자리 탔더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소 선생, 우리 집사람이 당신 집에 오는 거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냐? 오지 마. 그냥 좋게 좀 얘기 좀 올려줘. 오지 마. 그리고 봉투를 하나 딱 두고 갔어요. 나 그게 무슨 봉투인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내리라고 해서 또 내려야지 어쩔 겁니까? 주인이 내리라고 하는데. 이야, 자존심 진짜 지팔. 여러분, 이런 자존심 한번 상해 보셨어요? 보니까 돈이 들어있어요. 50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그때 돈으로 큰 돈입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의 자존심을 완전 짓밟았어요. 그분은 저에게 돈 주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분은 저를 도움을 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자존심이 얼마나 땅에 개차반처럼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많이 참 속상해서 울었습니다. 근데 속상해서 우니까 그때 한번 성령님과 함께 울었는지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또 관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정권사님이 하던 기도원에 가서 한 푼도 안 건들고 다 바쳤습니다. 한 푼도 안 건들고 다 바쳤어요. 그걸 바치니까 과거이나 지금이나 돈을 좋아하기로 유명하신 우리 정권사님이 근데 저분은 돈을 좋아하지만 다 100% 헌금합니다. 제 돈 뜯어다가 우리 권사님 헌금은 다 제가 제 돈 다 3분의 5분의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느냐면 나는 천국 갈 일이 바쁘니까 내가 상급을 많이 쌓아야 돼. 이 거룩한 이기주의자지요. 소 목사는 앞으로 천국 갈 날이 멀었으니까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고. 근데 그때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우리 서전사님 어떻게 돈이 이렇게 나서 겁나게 많이 바쳐본다요. 세상에 서전사님 손도 크다고. 손은 크죠. 내가 똥도 풀 때 크게 컸는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상처받은 얘기도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큰 헌신이었던 것 같아요. 역설의 헌신이고 참 순수한 헌신이었어요. 근데요, 그 다 잊어먹었어요. 그 바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좋은지. 내가 태어나서 이야, 이 거지 같은 놈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드렸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에게 편지를 딱 써가지고 중농권 진다고 그 돈 보내달라고 그 돈을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드렸거든요. 참, 그 짓밟았던 자존심이요, 그렇게 회복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더라고. 니들은 뭐 하는데 그렇게 사느냐.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다시 보니까 맞습니다. 연보정신은 관용정신과 소통이 됩니다. 바로 그 관용정신이 하나님을 향할 때 더 희생하고 헌신하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관대함이 교회와 이웃을 향할 때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승화되게 됩니다.
나 교회가 힘들수록 내가 교회를 책임져야지. 우리 목사님이 힘들 때 내가 힘이 되어줘야지. 내가 이웃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양보하고 내가 배려를 해야지. 바로 그런 관용과 관대함의 정신이 우리를 스스로 감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이 지나도록 우리가 헌신을 하고, 힘이 지나도록 양보도 하고 남을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우리가 감동의 눈물을 흘려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세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역설적 행동이 우리를 완전 치유, 우리를 완전히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쁨으로 단까지 거두게 한다고 하나님이 놀랍게 더 선한 일을 하고 더 많은 양보를 하고 더 많은 연보를 하고 더 많은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 역설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회복했느냐? 눈물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그들은 관용과 관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행복한 마음으로 방문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 행복하게 만나십시다. 신방도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우려할 때가 있고 아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은 여러분의 상처를 말끔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관용과 관대함의 정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대함과 관용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옥합을 깨뜨리게 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게 할 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이 눈물의 관대함과 관용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더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씨를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양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배려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힘들수록 난 11조 하라고 여러분 설교 안 할 겁니다. 올해는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시고 11조 하나님의 헌신의 기준 11조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막 주일 성수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높은 자존감과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재정의 축복과 함께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많은 헌신을 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신년에는 성령님과 함께 울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관대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관대함으로 나를 치유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상대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 찬양 한번 하실까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빌리나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가슴에 얹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무엇인가? 그러나 그 절망의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는 그 눈물이 우리 아픔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관대함과 관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시며 이웃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옥합을 깨뜨리고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욕망의 포로는 아닙니까? 주여 우리에게 관대함을 주시옵소서. 감격과 눈물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완악함을 버리고 관대함으로 나음과 치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한 1분 동안 간절히 속삭이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모습 이대로 이제 주님 앞에 맡기며 오늘 그 관대함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눈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고 상대를 향해 관용을 베푸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음을 받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귀한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서신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저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닙니까? 마음의 감격과 눈물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닙니까? 주님, 눈물과 감격이 사라지면 관대함이 사라지고 주님께 원망과 불평밖에 없고 눈에는 토끼밖에 없고 마음에는 상대방을 향한 저주와 분노와 증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예수가 나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